우리 성경 읽겠는데 성경책 안 갖고 오셨으면 귀로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반복되는 단어예요. 반복되는 문장. 그러면 반복되는 문장이 뭐지요? 꺼지지 않게 하라.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핸드폰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을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으면 뭐가 안 되죠?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죠. 뺏을 수가 없어요. 그죠?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성경을 나이만큼 읽어야 한다. 그죠?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성경을 나이만큼 읽으셨죠? 예. 성경을 나이만큼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설교를 정좌 바로 앉아서 정시 바라보고 정청 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되죠? 묵상하셔야 돼요. 힘이 되는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섯 손가락으로 꽉 붙잡으셔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귀신 들렸거나 자기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인의 200만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빠졌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게을러서 빠진 것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들은 말씀 암송하고 힘이 되는 것을 묵상하고 공부하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 없어요. 영분별의 은사는요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분별의 은사는 뭐죠? 말씀 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을 못해요. 지금 이게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죠? 레위기예요. 레위기 한 권대로 살았으면 나머지 65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레위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배가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뭘로 나아가죠? 죄 용서를 어떻게 받죠? 예배로 받는 겁니다. 구약은요 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죄 용서를 하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죠? 7절기를 지키며 살아가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
지금 반 앞에 거만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번제, 소제, 예?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굉장히 쉬워요. 예? 번트 오퍼링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5개 정신이 있나? 이 우리의 예배에 지금 점수를 매겨 보세요. 20점씩. 그래서 각각의 점수가 20점이 만점이에요. 그래서 100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는 번트 오퍼링이에요.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예. 다. 이것을 뭐라 그러죠? 헌신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의 예배에 헌신이 있습니까? 자, 대형교회 다녀. 아무런 헌신도 안 해. 아무런 봉사도 안 해. 아무런 수가도 안 해. 그러면 그 헌신의 점수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옆 사람에게 앉아만 있어도 헌신이다. 예? 앉아만 있어도 헌신이야. 그죠? 아까 아침에 어떤 분이 오시면서 좀 지쳤어.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대.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걸렸대. 누가 오라 그랬어? 너무 그게 헌신이에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예? 제가 선교사로 거의 해외 30년 있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성공해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표정들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이런 표정인데 그게 상관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다 여러분 덕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 안 하면 다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예. 그죠?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데 그리고 베드로 목사님은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이 회개왔는데 목사님은 그런 능력이 없으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아 오세요. 이게 자, 웃는 분 순복음교회, 안 웃는 분 장로교, 저 인상 쓰는 분 고신 측 아니나 합신 측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는 리액션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런 리액션 해주면 제가 신이 나서 설교를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안 하면 설교 빨리 끝내라는 것으로 알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제예요.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입니다. 곡물을 갈고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 예? 여러분들 성격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예배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질 내신 분들 이따 기도할 때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내 성격 알아 몰라. 이런 사람들 있죠. 내가 3번은 참아도 4번은 못 참아. 이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있죠. 그 운전만 잡으면 갑자기 늑대 형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끼어들기, 급브레이크, 보복 운전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면 온갖 미소 짓고 할렐루야 이러시는 가증스러운 인간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서로 욕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와서 목사님 오늘 드디어 우리 남편이 와요. 7년 작정 기도해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단에 서서 이제 그분을 볼 거 아니에요.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분이 일어나서 나갔어요. 어제 욕하고 싸운 사람 당사자예요. 한 사람은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한 사람은 처음 전도돼서 교회로 온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소제의 정신이 있냐? 아내 구타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아내에게 성질내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있어요. 남편에게 온갖 히스테리 다 부리고 예배드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네는 소제의 점수가 너무 낮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뭐예요?
너무 불편해. 예?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기분만 좋으면 돼. 그냥 여러분들 예배는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안 받아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제 제자의 가운데 제스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가 태권도 사범인데 어느 날 사우디를 간대요. 그래서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접시 닦기를 취직했대요. 야, 사범이 낫지 접시 닦기가 낫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돈을 많이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디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직원들과 대화하다가 너 뭐 하다 왔어? 너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나 태권도 사범하다 왔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태권도 좀 가르쳐줘. 그래서 그 레스토랑 그 쉬는 시간에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지나가다 야 그거 뭐야? 그러니까 태권도라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르쳐줘. 그래서 관원이 100명이 됐어요. 1인당 $100씩 받는데요. 얼마나 큰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아이는 야자 열매 따던 아이예요. 그런데 선교사 만나 태권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태권도가 걔의 뭐를 바꿔준 거예요? 운명을 바꿔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밤에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운명 또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주라. 이거는 대명령인데 이거는 목사들에게 한 명령인가요? 아니에요.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는 세례를 베풀 수 없는데요. 그건 목사나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과거를 수장하고 번어게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만났어. 그래서 번어게인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번어게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옛 성품 그대로 아내를 학대하고 남편을 학대하고 그리고 사는데 지옥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번어게인이요? 무슨 번어게인이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목소리가 그렇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표정을 푸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나를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욕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예요 목사님. 그 사람 바로 저예요. 어떻게 아셨죠? 그건 저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뭐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남편 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아내, 남편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저도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불쾌하세요? 내가 좋은 아내 만났다는데 왜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합니까? 뭘 합니까? 거기에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만나면 나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준다. 내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 나와 대화하면 여러분들 저랑 대화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침이 많이 튀어. 그래서 막 더러워해. 더러워해. 그래서 의자가 뒤로 물러간 거예요. 근데 제 침은 노얄젤이에요. 저랑 대화하면 피부가 좋아져. 그건 내 착각이야.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랑 대화하면 피부 좋아진다. 여름도 치료되고 얼굴이 젊어지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죠. 뭐죠? 항상 기뻐하는 거. 그래서 저는 후기 인상파는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인상 쓴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제 그만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되게 좋으셔.
내 얘기하자 그러면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해. 그 사람 기분 나쁠까 봐. 그죠?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자 하나 해보세요. 자 하나 둘 하나 뭐요? 이거 집에 거울 보고 하래.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하루에 아침에 30번, 점심에 30번, 그 다음에 저녁 식후에 30번.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광대뼈가 뻐근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시기를. 예. 웃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좀 표정을 바꿀 텐데 아직까지 뭐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은 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여러 영어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냥 펠로십 오퍼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그 찬양 잘하는 교회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가 와서 그 다음에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자들이 30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신 분이 Father 이 한마디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30분 찬양 인도한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찬양할 때는 반응 안 하시다가 그 사람이 찬양하는데 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간증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한테 이렇게 했대. 나? 걔랑 친해.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제가 세상에 웃긴 세미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나는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해. 제 딸이 지금 19살이 됐어요. 이 아이가 19살 됐는데 얘가 학원을 다녀요. 아버지 음성 분별법. 우리 아버지는 화났을 때 어떤 음성일까? 저희 아이는 제가 전화를 하면 누구세요? 지금 속성가정을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죠? 왜 세미나를 듣고 왜 세미나를 해야 되고 왜 그런 수업이 있죠? 그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세미나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가 누구세요? 서운해. 서운하니까 누구세요? 모르시겠어요? 모르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 지금도 몰라. 끊었어요. 내가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퀴즈 내지 마. 지가 핸드폰 잃어버려. 맨날 전화번호 바뀌면서 왜 내 번호를 저장 안 했니? 한 달마다 바뀌는 걸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해? 그러니까 퀴즈를 내지 마세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이제 저 누구예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죠.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예설.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가서 번제를 드려요. 저한테 네 딸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죠?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신 제사를 드리러 갔잖아. 왜 갔어요? 왜 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니까. 그죠?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펠로십 오퍼링, 이 화목제 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목사하고라도 좀 친해보자. 나는 우리 교인 이름 다 알아. 여러분들 큰 교회 다니시? 가서
여러분들 저기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일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 기간이 끝났습니다. 손님 세일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좀 깎아달라. 안 돼요. 그랬더니 직원 할인 있지 않냐고. 직원 할인은 손님 같은 분에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못 해드려요.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놀래가지고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잖아요. 이게 대형교회 폐해야. 은근히 개척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디스하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좀 우리 교회로 옮겨볼까 정말 애를 쓰고 있는,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한 사람은 좀 옮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당첨됐다, 그게 너다. 친하세요? 여러분들 목사하고 친하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 성경책이 저기 있네.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제 성경책에 보면 저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너 밥 먹고 뭐하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나 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여기 표시가 있죠. 이거 뭐죠? 응답 받았네. 좋아하지도 않아. 지 응답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응답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 해준 거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안 돼, 교인이. 아, 진짜. 한 시간 기도하고 싶어도 30분이면 끝나. 자, 몇천 명 있는 교회 어떻게 기도해요? 네. 눈물이 앞을 가네. 자, 이렇게 기도를 해.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면 또 와. 밀어내면 또 와. 그러면 어떨 때는 그 사람 30분 기도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걔 있잖아요. 걔 머리 짧은 애 걔 있잖아요. 걔 이름 뭐더라? 걔 있잖아요. 패스. 왜 그런 거죠? 저희 필리핀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아들만 되게 편해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 자기는 두 아들 다 사랑한대. 그리고 목사님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거짓말이야. 그거 아세요? 어떤 손가락은 세게 물어, 어떤 손가락은 살짝 물어. 남들이 다 편해라 그러는데 자기만 아니래. 또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을 편애하고 딸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지만 몰라.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너무 딸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래. 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목사가 맞다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사가 믿습니까? 그런데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겉면에 안 들어. 자기는 똑같이 사랑한대. 네? 또 제 아는 저기 목사님이 계신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은 미국 유학 보냈어요. 덜 사랑하는 큰 아들은 필리핀 유학 보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데 우선 학비가 달라. 우선 미국은 10배 이상 학비가 들어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사랑한대.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 교회를 계승시켜 줬어요. 네? 큰 아들은 죽어라고 선교제에서 개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사랑한대. 그런데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오로지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친하세요?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친밀도가 몇 점 되세요? 네? 여러분들 남편과 그 친밀도가 몇 점 되세요? 옛날에 저기 누구죠? 서세원하고 신은경인가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퀴즈를 맞추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하고 나의 사이, 그러니까 원수?
아니 4글자. 그랬더니 철천지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점수는 몇 점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죄죠. 이건 뭐죠? 그냥 영어로 sin offering이에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 예? 옛날에는요, 예배 30분 전에 가서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회개하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자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갓난 아이일 때 자기가 어머니의 젖을 깨물었대. 그게 생각이 났대. 어떻게 생각나죠? 그래서 그것도 회개했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우선. 신오퍼링, 이 속죄제 점수는 몇 점이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죠. 이 길트 오퍼링이죠.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권사에게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 주변에 많습니다. 집사에게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다 얘기해야 돼. 왜 장로는 뺐습니까? 왜 평신도는 뺍니까?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간 뭐 다 기타 등등.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네들이 여러분들, 그 길트 오퍼링을 가장 잘 설명한 영화가 밀양이에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 그게 옛날에 상영됐더니 보지 말라고, 안티기독교로 무슨 소리하고 앉아 있어요. 밀양은 뭐죠? 밀양에 송강호 있죠. 송강호의 모습, 송강호가 쫓아다니면서 전도연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창동 감독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 과거 문체부 장관을 하셨죠. 송강호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도연을 그림자처럼 도와줘요. 오래된 영화예요. 가시면,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설명해주고 보면 은혜가 되고, 그냥 보면 시험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가요. 밀양인데 그 우리나라의 밀양과 한자가 달라요. 밀양으로 가요. 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가면을 쓰는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교회를 등록하면 바로 신방을 갔어요. 왜? 가면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신방을 안 가요. 해외에서는 신방을 안 가요. 저도 신방 안 갑니다. 그래서 신방 필요하면 교회로 오세요. 아, 귀찮아요. 같이 4층에서 신방 예배해요. 4층에서 신방 예배를 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해외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을 많이 쓰고 와요. 돈 있는 척, 뭐 중요한 정부에서 일하는 척. 그런데 이게 하나 벗겨지면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관계는 되는데 교인들과 친해질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가면을 썼어요. 굉장히 있는 척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나서 애가 납치되고 애가 죽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학원 원장이죠. 교도소에 갔고 송강호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도 만류하고 송강호도 만류하고 교인들도 만류하는데 교도소에 면회를 가요. 근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좋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교도소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이 나와서 쓰러져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죠? 하늘을 향해서 나 너한테 앉아. 너한테 앉을 거야. 그러면서 장로를 유혹해 불륜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런 집회하는데
뭐 믿습니까? 거짓말이야. 이 노래 계속 들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 너한테 안 져. 손목을 칼로 긋습니다. 예, 내가 내 생명 내가 끊을 거야. 다행히 마지막 장면에 예배 현장에 그분이 계신 것으로. 예?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뭐죠? 밖에 나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건제 정신이 있으세요? 제가 뭐 B2 이런 사건들 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조사하냐면 얘 크리스찬인가? 얘 크리스찬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 크리스찬이네. 얘 믿음 좋은 애네. 교회에서. 그런데 얘는 뭐가 없는 거죠? 속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의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뒤에 이야기를 하면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자, 제가 레이교회 오제사 손들어서 말씀해 주실 분, 손들어서. 오제사가 뭐다? 없어요? 제가 이렇게 쎄빠지게 설교. 자매님. 예, 제가 이따 선물 드릴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대로 이제 설명하시면 돼요. 예. 일어나서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왜요? 쓰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수줍어요? 저도 수줍어요.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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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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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예, 맞게 말씀하셨고요. 그냥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선물 주기가 좀 그래서 좀 자, 이따 드릴게요. 네. 속건제는 뭐죠? 사람과의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사과하세요. 아내한테 사과하시고, 남편한테 사과하시고, 부모님에게 사과하시고. 예? 여러분들 가재미 눈으로 혹시 저본 사람 있으면 이따가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목사님 실은 제가 사과드려요. 사과하시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속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다 기억하셨죠? 그래서 각각의 점수가 20점, 10에서 100점. 아멘? 그 100점짜리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여러분들 뭐 11조 하라 그러면 시험 든다 그러는데 시험 들 거 없어요. 그 뭐 시험 들어 안 하면 되지. 그 하나님 그거 받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은 11조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왜 11조를, 저는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 교인들 대부분 필리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 와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있어. 그래서 저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 그래서 저는 10의 3조가 성경적이에요. 11조는 교회. 벌써 시험의 파도가 인상 뻑 끓기 시작하고 어차피 여기다 11조 안 할 거면서 왜 인상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11조는 구제에 쓰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세요. 제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미용실에 갔어. 전에 말씀드렸죠. 갔는데 이제 문을 닫는데 이걸 왜 닫으세요? 그랬더니 세가 너무 비싸서 아무리 돈을 벌어서 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세계약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얼마라 그러니까 이분이 전세계약 해줬어요. 무이자로. 어차피 자기 이름으로 하고 나중에 빼가면 되잖아요. 자기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3년인가 5년인가를 전세계약 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하라는 거야? 돈 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버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3년인가 5년인가 운영하시다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저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갈래요. 그래서 낙향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만나러 갔다가 그분이 저를 차를 태우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머리 잘라 주셨어요. 그럼 여기로 먼 곳에 왜 왔지? 단순히 이발하려고 왔나?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유가 계세요? 그러면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 하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런 여유가 없어.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라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친구 있잖아요. 이따 기도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 한 잔 마시면 어떨까요?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게 구제예요. 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10의 1조를 띄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여러분들 오버하지 마시고 이걸 오버하면 규모 없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든 사람 식사 한 끼 대접하면 어떨까요? 차 한 잔 사주면 어떨까요? 뭐 누가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좀 그 정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오버하지 마세요. 잠언에서도 오버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도와준 것은 너 스스로 해결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머니?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준대잖아요. 여러분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돼요. 부요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11조는 이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얘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뭐 하는 거죠? 만나는 거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수 믿을래? 교회 다닐래? 뭐 같이 기도하러 갈래? 그러면 씨알이 먹히지 않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안 가. 너 다시는 그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친구인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친구 아니야. 그리고 나서 걔를 한 몇 달을 피해 다녔어요. 걔가 나중에는 멀리서 만났는데 내가 또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현무가 좀 서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 나 정말 모르겠어. 너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너 교회 가자 그랬지. 너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 야 임마 네가 내 친구야? 내가 도둑질하자 그랬어? 내가 오토바이를 털자 그랬어? 내가 남의 집 담을 넘자 그랬어? 내가 길 가는 여자 치마들 치자 그랬어? 이런 얘기 왜 하지? 내가 뭐 하자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 가자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러는데 그게 거절할 일이야? 그랬더니 걔가 미안하대. 그럼 교회 갈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어. 이제 됐지? 뭐가 돼? 뭐가 됐다는 거야? 뭐가 됐다는 거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야 세례 받을 때까지는 다녀야지. 되긴 뭐 혼자 돼? 야 원래는 한 번만 나오면 됐었는데 네가 거절해서 이게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 교회 가자는데 거절할 일이에요?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데 거절할 일입니까?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것에 쓰세요. 나는 잘 못 쓰겠다. 그러면 교회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뭐 선교도 하고 교회가 구제도 하고 하잖아요. 저도 필리핀에서 22년 동안 무료 급식했어요. 금요철에 마치면 교인들이 그 마닐라 베이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빵 나눠주러 빵 1,000개를 패키지 해가지고 매일 빵 노숙자들한테 가가지고 나눠줬어요. 그거 처음 어떻게 시작됐냐면 박준서 맞히지? 박준서라는 청년이 그 마닐라 베이에 있는 그 자기 용돈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 그래서 처음에 10명인가?
뭐 이렇게 시작했던 게 나중에 뭐예요? 1000명 도와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명 도와주는 것도 버거웠는데 나중에는 1000명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뭐 하라고요? 교회 헌금 안 해도 돼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부족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지갑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요즘은 카드를 넣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폐를 넣고 다녔잖아요. 필리핀 페소예요. 나는 우리나라 돈 5만 원인 줄 알고 넣고 다녔는데 내려고 보니까 이게 뭐냐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피차간에 당황했어요. 근데 여기에 돈이 없었어요. 저는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교육자 여러분들 미자리 교회가 85%예요. 목회자 사례주도 못 주는 교회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헌금하고 그다음에 뭐 영어 배워야 되잖아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하고 다니면 차비가 없어. 남의 집은 이제 남의 집 얹혀 사는데 그래서 정말 먼 거리, 여기서부터 한 동대문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걸어서. 근데 가다가 물음이 생겼어요. 왜 나는 돈이 없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나는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물질 연단에서 벗어나질 못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의 목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그런 거죠? 자,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물질 연단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몰라. 그냥 내가 지금 3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가 생각이 안 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더운 날에서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열대성 치매가 생겨가지고 설교하다가 까먹어요. 또 생각나면은 이야기를 할게요. 두 번째 목이 뭐야? 원래 없는 거지. 사례를 너무 좋게 받으니까 원래 없는 거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래 가난을 물려받았으니까. 가난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이거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목사가 가오 없이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거 좀 폼 안 나잖아.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면은 자꾸 어려운 사람이 붙어요. 한인인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택시 타고 와가지고 차비가 없다고 그러고 나도 없는데 그럼 뭐 줄 거 없으니까 뭐 옷까지도 빼주고 뭐도 빼주고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국인이 도와달라 그러면 무조건 100불 도와줬어요. 저를 만나면. 왜냐하면 100불 큰 돈이에요. 필리핀에서 5천 페소 가까이 되니까 큰 돈인데 왜냐하면 한국인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가 뭐죠? 토착 외구들이 쓰는 일본 말이죠. 얼굴이란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경제 사회 그 문화 그 전반에 걸친 찌라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거 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잊어버려야지.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아내한테 가오가 있지 또 이딴 말 쓰고 그러면 토착 외구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그래서 써놓고 다녔어요. 그다 지갑에다가 이렇게 문구로 썼어요. 내 지갑 속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 지갑을 딱 열어. 그럼 지갑이 비어 있어. 내 지갑 속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잖아요. 뭐 지갑은 내 지갑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아멘. 자,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졸리면 일어서세요.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방해되면, 집중이 안 되면 뭐예요? 옆 사람이 자꾸 뭐 이렇게 기도 소리가 들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애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에볼라. 그때 에볼라가 창궐할 때인데, 아프리카에 창궐했다는 소식인데, 얘가 좀 방언이, 듣기 싫은 방언 하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그 방언이 어떻다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좀 방언을 좀 고상하게 좀 바꿔다 주세요. 이렇게. 얼굴은 도시적으로 생겼는데 방언은 에볼라 그러면은 그거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얼굴에 맞는 방언을 주세요. 이렇게. 그죠? 얼굴에 좀, 하나님 제 얼굴에 맞는 좀 방언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놈 새끼가 자꾸 에볼라 하니까 내가 막 기도하다가 에볼라, 나도 에볼라 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 큰지. 내가 그때, 제가 원래 미성이었는데 지금 감기가 걸려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들려요? 개소리가 안 들리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여러분들, 사탄이 다 하는데 뭘 못하게 해요? 기도 못하게 해. 우리는 어차피 서로 다른 교회야. 여러분들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해도 어차피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또 봐요. 근데 다음 주에 꼭 보길 바래요. 진짜 다음 주에 안 오면은 옆 사람에게 역적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주체.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 여러분들, 기도는 집중해서 한 달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가 튀었어요. 이제 저는 하산해도 됩니다.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제가 이름 받아 파송장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한 달 정도를 매일 모여서 기도할까요? 뭐 대답을 안 하네. 자,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은, 자, 안 나올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 나오는 걸로. 안 나올 사람 뭐 손 안 들었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하는 거죠? 1시간. 나라를 위해서. 지금 달러가 1,500선 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비축류가 6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아시죠?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열릴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정치 선양 다 떠나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 정치 잘해야 되고, 각 부장관들 국가 운영 잘 해야 되는 것 맞죠? 그죠?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흥해야죠?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개척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몇 명 안 돼.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우선 요만큼밖에 안 돼. 저 큰 교회는 몇천 명이 기도해. 걔네가 응답 다 가져가. 내가 진짜 재수없다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 그잖아요. 그래, 응답의 크기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인들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려다가 이 교회 부흥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안수할 텐데, 목사인 사람은 제가 안수할 때 저 목사인데요, 괜히 시험 받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다 안수할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작거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배구공을 때리듯이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 부흥해야죠. 자, 세 번째 뭐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죠? 나밖에 없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상황, 형편, 사정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1시간 동안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방의 신앙의 오깃을 여미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정신으로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